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 2장에서 그 1장 마지막에 있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의 세 번째 부분의 확대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더 깊이 들어간 신앙 수준을 위하여 요구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알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가를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을 계획하신 분이 그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야 말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여기에서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한 것을 어떤 열심을 갖고 이루시고야 말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 세 번째 부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기어코 하시고야 말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미 하신 것들을 확인시킴으로써 앞으로 있을 일,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들을 다 완성시킬 일에 우리가 말로 할 때 알아듣고 항복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1절 이하에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 중에서도 이방인이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의 간섭으로만 가능했던 일인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11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원래 유대인이 볼 때 우리는 다 이방인은 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만이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 아닌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오해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대인이 선민이라는 것과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선민인 이스라엘을 왜 구원 못하셨는가? 선민인 이스라엘도 구원이 안 됐다면 이방인인 우리는 왜 가능한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에라 이제는 떨이다 그래갖고 그냥 홀딱 다 구원하시기로 한 건가? 그런 별의별 억측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제한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로 택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목사와 평신도 이런 말을 계급적으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목사는 어떤 직분이냐 그러면 그가 분명히 말씀을 맡은 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진리가 목사를 통해서만 나가는 통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캐톨릭입니다. 그럼 분명히 신분과 계급이 생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신자요 성도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체 이익을 위하여 누구를 목사를 삼습니다. 마치 한 국가에서 국가에 있는 국민들 중에 누군가는 국방을 맡고 누군가는 사업을 맡고 누군가는 교육을 맡고 하듯이
그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걸 맡을 때, 그건 뭐 서로 차이가 없으면 바꿔서 해보자. 그런 얘기가 가능합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위치를 가져야죠. 그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군인을 하고, 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수학 선생을 하고,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이 스포츠를 하고, 그래야 서로의 이익이 되지. 계급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누구나 일을 맞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이 어떤 국면에서는 대접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서 전쟁이 나면 군인이 대접을 받고, 입학 시즌이 되면 선생님들이 대접을 받고, 그때마다 대접받는 국면이 달라서 그 국면을 잘못 오해하면 이 직분이 어느 직분보다 우월하다라는 오해를 하게 되죠.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그런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 2장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할, 구원을 전해줘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희망이 없었다면, 거기를 통과한 다음에 말씀을 받았어야만 했던 이방인은 얼마나 더더욱 희망이 없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직접 받는 자가 틀리게 와서 전했으면 이 사람이 틀렸을 때는 그 사람한테 들은 사람은 희망이 없잖아요. 말하자면 피아노를 배운다 그러면 누구한테 배웁니까? 처음에 잘 배워야 된다 그래요. 저는 피아노를 칠 줄 모르니까 그걸 잘 모르지만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쳐야 된다. 이거를 처음에 우리가 신통치 않은 사람한테 배워놓으면 제자가 스승보다 난 적은 없거든요. 제자가 스승보다 언제 나아지냐 하면 스승이 죽은 다음에 나아지죠. 그렇잖아요? 그전엔 나아질 수 없어요. 그 얘기 때문에 여기는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도대체 하나님이 너희를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 자리에 끌어다 놨는가? 그 열심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으로 간섭되어 있는가를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므로서 무엇을 확인시키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지금? 기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역사와 간섭이 얼마나 집요하며 그 계획을 이루시려는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며 그 간섭과 열심이 갖는 그 힘은 얼마나 굉장한 것이었는가를 확인시킴으로써 앞으로 우리에게 목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어려운 것은 운명론적입니다. 분명히. 운명론적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어도 굴러간다는 뜻은 아니다 이겁니다. 왜요? 우리를 지리적인 차이에 갖다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헬리콥터에 태워 가거나 자동차에 실어 가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그 수준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싸움이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를 만들겠다는 싸움이지 우리를 어디 실어다가 어디 갖다 쏟아놓겠다는 싸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럴 것 없이 데려가시면 되지 않느냐? 그럼 뭐 어떻게 데려가요? 어디 잡아가는 거야? 마취 주사 놓고 실어가면 되지만 이건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확인하고 내가 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성경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왜 자꾸 그 얘기를 한다고요? 앞으로 갈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가를 확인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나요? 안 한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바로 그 큰 지금 이 흐름에서 하나 오늘 중요한 조금 곁가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하나의 장벽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을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럽니다. 이건 우리가 짚고 넘어갈 중요한 싸움거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자기네 사이에 헐 수 없는 담을 쌓았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담에 관한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이 진전되어 나가는 문제에서 꼭 기억할 하나의 문제가 깨우침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이 실수를 우리는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혔던 담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이고 왜 생겼느냐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들은 선민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에서 우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다른 족속들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구원을 선포할 말하자면 책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즉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리입니다. 다르다는 것과 틀렸다는 것은 다릅니다. 틀렸다는 얘기는 물론 다른 것도 틀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틀렸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OX로 생각하는 겁니다. OX와 노란색과 빨간색은 다르다 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간색이 좋으냐 노란색이 좋으냐 그럼 무슨 색이 좋다고 다 얘기하시겠죠. 그때 무슨 색을 좋아하면 빨갱이다 그래요? 노란색을 좋아하면 노랭이고 그거는 훨씬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릅니다. 근데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는 것이 지금에서 짚고 넘어갈 것 우리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것을 틀렸다고 왜 얘기하느냐 하면 틀렸다고 얘기해서 내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봐요. 우리는 꼭 내가 제일 잘났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걸 성경은 늘 죄라 그럽니다. 인간이 어느 만큼 잘났다고 우기냐면 하나님만큼 잘났다고 우긴다니까요. 인간이 듣는 얘기 중에서 가장 듣기 싫은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신이고 하나님이고 누구라 할지라도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를 인간이 본성적으로 참지 못합니다. 그거는 사실에 입각한 문제가 아니라 성질에 입각한 문제입니다. 성품적으로 싫은 겁니다. 본성적으로 싫은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죄의 원 시절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죄란 처음부터 이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 하더라.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아느냐? 왜 그랬느냐?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했느니라. 그래? 그래서 얼른 먹었죠. 뭐 되려고요? 만 먹으시려고. 그랬다가 쫓겨난 겁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어느 상태로 태어나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아담과 하와가 다시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 있는 데에서부터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생내적으로 어느 뿌리를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고개 숙이고 싶지 않은 자로 태어납니다. 참 구약 성경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지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적의를 드러냈을 때 어느 근육이 가장 긴장을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감정적으로 증오와 적대감을 가질 때 어느 근육이 가장 긴장되느냐 할 때 목이랍니다.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목 디스크. 큰일 났네요, 우리 김수련 집사님. 그래서 구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나 이렇게 얘기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발하는 것이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입니다. 그건 성질이 그렇고 경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색을 좋아하느냐 할 때 나는 무슨 색을 좋아한다. 그건 경향이라고요. 그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꼭 같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증오심을 경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종교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사회적이고 무슨 그 대인관계 혹은 뭐 일반 뭐 어디나 갖다 붙여도 좋습니다. 거기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우월감입니다. 인간이 하는 최고의 노력이 뭐냐? 그러면 자기 확인이죠. 인간이 왜 그토록 아첨에 귀가 커지느냐? 자기 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죄의 뿌리거든요. 누구나 갖고 있고 누구나 거기에는 약합니다. 거기엔 장사가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겁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요즘 그런 충고를 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목사님,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누가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번 설교를 듣고 제가 아주 감으로 쳤습니다.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러면 하지 마. 그러다 목사님 교만해지면 어때?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비두십시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다 들어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다 듣고 아이 달어. 그러고 끝내요. 그런 사람도 있는 법이에요. 와서 감으로 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칼 들고 와서 꽂고 얘기하는데요. 당신 설교할 때마다 내 시비는 거라. 언제 걸었어요, 제가? 언제? 당신 지난번 설교도 그렇고 지난번 설교 내가 다 갖고 있다고.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들고 팼다고. 칼 꽂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듣고요.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상대방이 와서 하는 건 상대방 자유라고요. 들으면 이건 단맛이다. 이건 쓴맛이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 이게 센 경지입니다. 이게 상당히 괜찮은 경지라고요. 제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분 좋네요. 오랜만에 한번 재봤더니 앞으로 한 달쯤은 겸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단맛을 외면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걸 사실은 극복해야 되냐면 이것을 내가 좋아하는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이것은 해결합니다. 오히려 내가 오늘 단맛이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없었다는 걸 아십시오. 그 편이 사실은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아첨을 좋아하고 쓸데없는 우월감을 스스로 만들어 가져야 되는 자라는 걸 아는 쪽이 빠릅니다. 그렇게 극복하셔야지 그 마음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아니야 나는 오늘도 교만하지 않았어. 어때? 망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뒤집기 당한 거죠. 뭐 그렇죠? 다 이긴 줄 알았는데 모래판엔 먼저 넘어 있는 거예요. 옛날 이봉걸 장사가 늘 그랬죠. 들긴 지가 들고 넘어지면 지가 먼저 있어요. 요새는 좀 달라지셨습니다. 또 이봉걸 씨 이 얘기 듣고 또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무섭게 공격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짜요 틀린 것이라고 얘기해서 죽은 겁니다. 그쪽으로 풀자면 물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만 이쪽 면으로 가서 보면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 쪽에서 볼 때 자기는 선민이요 율법을 지키냐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환장할 노릇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우리는 정말인가를 확인하는 족속이 아니라고요. 인류라는 족속이 나를
누군가가 누르고 바보를 만들면 그 사람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자기를 지키는 자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기도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와 같이 올라간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토색도 안 하고 탈세도 안 하고 나쁜 짓 하나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0의 1조를 내고 매일 이렇게 와서 떳떳한 기도를 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틀린 게 없다고요. 그분이 한 말이 틀렸으면 안 죽였을 거예요. 그것이 맞기 때문에 죽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바로 이런 담을 쌓고 있는 자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원수를 우리 스스로 쌓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요? 그가 나를 괄세했기 때문에. 옛날에 몇 년 전인지 제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신탄진읍일 겁니다. 거기에서 독살 사건이 한 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신문 기자가 쓴 아주 신문에 공개되지 않은 비화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죠. 어떤 사람이 원한을 품고 어느 집에 모여서 그 동네에 무슨 친목회를 하고 무슨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2부 순서로 친목회를 하는데 막걸리들을 나눠 마시는 데다가 청산가리를 넣습니다. 셋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수사진들이 급파되어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제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시골이라는 것은 원래가 방범대원이 돌지 않아도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골이라는 데는 아직도 우리나라 시골은 나이라는 것 또는 집안과 집안 관계가 갖는 전통적인 어떤 균형들이 유지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그럴 수 없고 그 집은 우리 집과 그럴 사이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런 어려운 일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대 관계 때문에 이렇게 눌러질 수 있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은 홀딱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홀딱 뒤집혔느냐 하면 수사관들이 내려와서 범인을 잡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문초할 때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도 대답을 안 하더라 이거예요. 뭐라고 내가 증언한 것이 누구에게 누가 될지 모르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청산가리를 누가 사간 사람을, 그러니까 청산가리 판 사람한테 청산가리 누구누구한테 팔아니까 안 팔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시골에 가면 꿩 잡기 위해서 콩에다가 청산가리를 넣어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꿩은 누가 잡는가? 그러니까 꿩 잡는 사람도 자기는 모른다. 그럼 꿩은 봤는가? 꿩도 못 봤다. 그럼 꿩같이 생긴 닭은 봤는가? 그것도 못 봤다. 그럼 닭은 봤는가? 닭도 못 봤다. 아니 무슨 시골에 닭이 없는 시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꼼짝을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런 전통 윤리관이, 아니 윤리관이라 그럴 수 없죠. 전통 인간관계가 이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해서 지금 수사관이란 말이에요. 말을 해서 누구에게 누가 된다면 모른다예요. 무조건 모른다. 수사관이 이렇게 유도신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그러는데 당신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며 그 사람하고 좀 시비가 있었다며 아니 누가 그래요? 누가 김아무개가 그러던데 아니 그 자식은 내가 여태껏 정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더니 뭘 나를 어쨌다고 그게 말이죠. 그러고 이제 잘잘잘잘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부 이렇게 찌르게 해가지고 속속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이번 사건만 나온 게 아니라 옛날에 누가 누구하고 그랬고 누가 누구랑 알고 보면 이게 내가 가만히 있었지만 이게 그냥 쫙 나온 거예요. 30년 동안까지.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래서 결국 범인을 잡았어요. 범인은 잡혔는데 마을은 깨진 겁니다. 왜요?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다 뱉어놨거든요. 서울 같지 않잖아요, 거기는.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기자가 그 뒷얘기를 쓴 것입니다.
근데 그 수사관이 찔렀던 그 얘기가 저한테 그렇게 뇌리에 남아있어서 아직도 그 생각이 저한테 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찔렀을 때 거기에 맨 처음 어떤 반응이 나가나 보세요. 넌 뭐가 나아서? 넌 도대체 나보다 뭐가 나서 내 약점을 건드리고 내 약점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느냐? 자기 방어 본능만큼 우리에게 센 것은 없습니다. 그게 죄의 뿌리라는 걸 아십시오. 우리는 신자가 돼서도 끊임없이 이것만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쪼단 줄 알아? 쪼다지요. 오죽 쪼다면 예수 믿겠어요. 지 힘으로 못 살고. 우린 다 쪼다예요. 우린 싸우면 어떻게 하기로 돼 있는 사람이죠? 죽기로 돼 있는 사람이에요. 죽으면서도 극악무도한 살이도 할 줄 모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죽으래요. 이런 세상에 이런 원통할 일이 있어요. 독립만세라도 멋있게 외치다 죽는 게 아니라 이건 아버지 쟤들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죽어야 돼. 이게 무슨 세상에 못할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어느 부분이 깨지지 않는 한 안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우월감입니다. 자기 방어. 이건 우리에겐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된다는 것과 없어지는 것과는 근데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거 없어지는데 몇 년 걸리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을 때 보통 없어진다 그러십니다. 그랬으니 뭐 희망 없죠. 그것을 끊임없이 노력하시면 안 한 것보다 한 것만큼 낫고 그리고 그 열매를 보시게 됩니다. 열매를 보시게 됩니다. 그 열매를 보는 자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기를 죽이는 일을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갖는 가장 큰 아픔이 뭐냐 그러면 교인끼리 별로 친하지 않다는 사실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요? 거기도 우월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뉘우치셔야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우린 아무보다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순서 때문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었던 것 같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가 나중에 인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가 낫다는 보장 없고 누가 누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그런 개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동일한 사랑, 동일한 주께서 내주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산 존재들인 것입니다. 모두가 귀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마음을 합치자, 사랑하자, 그래 갖고 이 담을 헐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합칩시다, 사랑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기심을 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하는 것으로 또 재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못 합치느냐? 이렇게 척 왜 이렇게 용납 못하느냐? 나는 하는데 그 집에 가서는 또 소금으로 이빨 닦고 알코올로 세수하고 그러죠. 간염 옮을까봐. 그것까지도 자랑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합칩시다. 그래갖고 잰다고요. 포용력이 있고 남보다 마음이 넓고 누구나 내 그늘에 와 쉴 수 있는 나는 큰 나무다. 요따위로 재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이 합치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합치자는 목표를 걸어서도 아니고 합쳐야 된다는 다른 어떤 이유에서도 아니고 인간의 이해력을 넓히는 것도 아니고 포용력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죽기 때문에 합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절대 싸우지 않는 곳이 제가 알기로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극장입니다. 동일한 이익이 있을 때는 안 싸웁니다. 동일한 이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안 싸우는 데가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거기는 묘지입니다. 사자는 말이 없다. 유명한 명언 아닙니까? 사자는 말이 없습니다. 무덤이 얼마나 크고 호화로워야 되느냐는 산 사람끼리 싸우는 것이지 들어가 계신 분은 도무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교회와 교회끼리 혹은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는 것이 있다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으면 그 싸움은 없어집니다. 합치자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을 하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을 존재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 중에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교만이 있을 수 없고 또 절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월감을 뒤집으면 절망감이 됩니다. 절망이라는 것도 통용하지 않고 통용될 수 없고 우월감이라는 것도 통용되지 않는 것이 신자의 자기 확인법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의 부르심과 그가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열심 있는 사랑에 항복하고 그것을 인하여 힘을 얻고 오늘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한없이 겸손한 것이며 그리고 또 어느 것보다도 큰 자랑이요 힘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기쁨을 뺏을 수 있으며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을 갖고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구주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들이 가끔 우리를 비교케 하고 우월감을 가지게 하고 남을 놀리는 것으로 쓸데없는 자만심을 채우는 때가 있습니다. 이 불쌍한 죄의 구습으로부터 저희를 해방시키셨사오니 그 아래 종노릇하는 일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똑바로 뜨고 오늘 주께서 부르신 은혜 가운데 있는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내가 할 일이 내 이웃을 돌보는 것이요 생명을 나누는 것이요 위로하고 힘주고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사 겸손하고 근면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